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서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지엠에서 사역하시는 홍정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이 건물을 대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한 2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예수동행 그때 훈련할 때 주일에 와서 같이 훈련하고 또 오랜만에 왔는데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참 기쁜 게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실 동행이 채워지면 밖으로 흘러 넘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목장마다 이렇게 섬기시는 또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중에 정말 한 단계 더 이렇게 나가 있는 교회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동행 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교회가 진짜 큰 주춧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건물을 대체하다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쯤 된 것 같아요.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다가 상부, 고층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다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가 건설회사 10여 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나라 건축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기준을 원래 지켜야 될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켰으면 문제가 없었을 만한 일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니까 몰라서 안 지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 이 일을 이렇게 제기했다면 부실 공사가 안 됐겠죠.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9명이나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짠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가만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다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런 일이 계속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지켜주는 거죠, 그냥.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이 오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믿음을 지켜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렇게 부실하지 않은 좀 바른 신앙, 그런 바른 신앙을 어떻게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건물을 짓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가나안 지역이 어떻게 집을 졌는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현재 집을 질 때는 중장비와 또 건축 전문가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집 짓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바보같이 반석의 집을 짓지 않았는지 우리가 보기엔 참 바보 같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짓는데 여름에만 집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물러져서 그 건축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름에만 집을 졌습니다. 문제는 그쪽 땅이 점토 성분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해가 내리지만 아주 딱딱한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장비도 없죠. 그 아주 꽃갱이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약한 그런 것을 가지고 땅을 파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집을 짓는 일은 아주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파다가 이 정도면 단단하겠지 싶으니까 그만 이제 땅을 파고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깊게 파서 큰 집 짓지 말고 얕게 파고 그냥 살만한 집 집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집을 진 겁니다. 그 상황이 오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아주 딱딱했던 이 점토 지방이 이제 물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이 이렇게 물러지고 집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겠지 보니까요.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 지역인데 그 지역에 비가 안 온대요. 거기 비가 절대 안 오고 이슬만 내리는 지역이랍니다. 그 아파트를 3동을 졌는데 3층짜리인데 한 아파트가 붕괴가 된 거예요. 한쪽 면이. 그래서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수관이 한쪽이 이탈되면서 하수물이 계속 쌓이니까 그 바닥이 물러지면서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상황이.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기초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거기랑 조금 다르게 오늘 제가 택한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어떤 걸 외치냐 하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기초 없는 집을 짓고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수르는 아주 큰 나라가 제국이죠.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성과 성을 계속 점령해서 들어올 때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게 도륙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아이들, 부녀자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성들이 알아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수르는요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본인들이 이집트와 상호 방위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이 고위직, 왕과 많은 고위직들은 누굴 믿었냐면 이집트를 믿은 거예요.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때 이사야가 그 백성과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5절이에요. 이사야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과 수올, 그러니까 죽음과 수올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신은 죽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과 수올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약속 때문에 우리한테 아수르 민족의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집트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굴 기초로 삼은 거죠? 이집트를 기초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이집트가 절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겠다. 너희들은 이 기초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초가 뭐로 결론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죠? 기초가 되실 예수님,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이사야가 너희에게 말했지. 나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아셨냐면 AD 70년 로마와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진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의지해서는 안 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뭘 의지했냐면요. 그들은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우리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양 비둘기 들고 가서 1년에 3번, 4번 올라가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걸 믿은 겁니다. 뭐를요? 성전을 믿은 거예요. 건물을.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건물 믿지 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그 오늘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셨냐면 성전에 임하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임하시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을 너무 의지하니까 마치 이집트처럼 성전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의지하지 말고 건물 의지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 나라는 예수, 나를 의지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미시나라는 그 이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미시나를 따랐거든요. 율법이 어려우니까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 미시나에 보면 이 그 지성소 가운데에 돌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있습니다. 이런 돌이 중간에 딱 있었던 거예요. 이 돌의 용도는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향을 들고 들어갑니다.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향이 이제 불이 뜨겁고 막 향이 나잖아요. 이거를 들고 들어가면 그걸 내려놓고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청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돌을 기초라고 불렀어요. 여기 위에다 그거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미시나라는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가 어디 있냐? 지성소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그 기초,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사람이 성전을 대신한다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누구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죠, 이제. 건물이 사람으로 대체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안에 있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로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세울 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신앙을 세웁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 어떤 때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속장님, 그리고 나의 믿음에 뭔가 길을 열어주신 어떤 목사님, 아니면 재정에, 나의 집에, 나의 연금에,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기초로 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기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시죠? 이 대천덕 신부님 집안이 진짜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3대째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7대째 목사님이에요. 그 어마어마하죠. 아버님도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 목사님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대천덕 신부님도 그분의 책을 보면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대천덕 신부님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목회했고 할아버지도 목회했고 외할아버지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당신도 할 거다, 너희들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 고침 일어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자기는 병 고치는 거 몇 번 못 봤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한 번도 못 봤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것도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세운, 장로교에서 세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대학이 매일 예배가 있어요. 이제 신학과는 아니지만 교회가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 말에 의하면 4년 동안 자기가 1200번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기억 남는 설교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선교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건설 노동자로도 일합니다. 그리고요, 원양 어선도 타요. 그래서 막 방황을 막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읽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행해 본 거예요. 그것대로 이제 처음엔 잘 안 됐대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몇 년이 쌓이면서 수천 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적고 그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저는 이 대천덕 신부님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대충 믿어요. 그러겠지. 자기의 신앙을요, 아주 끝까지 재단해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요, 벼랑 끝까지 몰아보지 않아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여정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대천덕 신부님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 건물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초가 무너져야만 새로운 기초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기초로 삼고, 내가 신뢰하는 어떤 목사님을 기초로 삼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기초로 삼으면 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기초를 어디에 삼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초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지 오늘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이에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 아주 깊은 안방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게 땅을 파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반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평범치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우리의 엄청난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 지어 놓으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조금만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좀 잠재워줄 어느 정도의 예수님, 그 정도를 원해요. 약간의 예수님, 약간의 순종. 그래도 제가 100% 순종은 못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했습니다. 뭐 그런 고백들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엔 또 죄인도 아니에요. 막 그렇다고 막 나쁜 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요, 진짜 신실한 쪽으로 가지도 못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막 섬기세요. 그 건축을 목수신 권사님, 예수님에게 미친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목수일 해가지고 집도 좀 잘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돈 한 푼 안 주는 교회 봉사를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가서 밥만 먹여주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분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요, 약간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만나서 얘기하면 권사님 그래도 좀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막 미쳐버린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왜 버렸는지가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사울왕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질투는 좀 있었죠. 근데 사울왕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 호화롭게 살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처럼요 어마어마한 궁을 짓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문제 생기잖아요. 자기는 안 나가고 군인들만 내보내면서 자기가 죄의 길로 빠지잖아요. 사울왕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죄가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에게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우리야 장수 죽이잖아요. 그 아내 빼앗으려고.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었어요. 다윗은 뭐가 달랐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즉각 회개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왕으로서의 체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책망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책망하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왜 그랬냐 막 책망해요.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기 체면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30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백성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게요, 조금 했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울도 순종한 거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을 기초로 건물을 지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고 한대잖아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올 때, 나의 건강에 문제가 올 때, 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그럴 때요, 그 믿음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건물을 진 게 없는데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대충 신앙은요, 하나님도 대충 버리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성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사는 거는 뭘로 사는 거냐면 성전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순종을 가진 사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 곳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말고, 물론 이런 교회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내 삶의 곳곳의 현장에 성전으로 가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너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나가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셨죠? 그 성전이 어디로 가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제가 한 권의 책에서 영락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분 참 되게 귀하시더라고요. 와이셔츠 공장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셨는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교인들을 데려다가 많이 쓰셨대요. 대부분 다 이제 교인들이셨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부정하게 안 하고 정직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파산 직전에 몰렸는데 이제 본인도 어렵지만 이 30명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다 쉽지 않은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30명의 집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신 집사님이 마음이 되게 어려우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더래요. 그 집에 가서 아내와 딸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그냥 회사를 폐업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잘 살 수 있다. 대신 30명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는 어려움에 처할 거다. 또 하나의 길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해서 집, 차, 땅 다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30명의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우리 가족들이 함께 결정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족들이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힘이 들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감사하게 회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시켜주셨다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아마 매일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통독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말씀이 아마 우리 특히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마 다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성전이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작은 순종이 필요해요. 매일의 작은 순종을 잘 쌓다 보면 하나님이 막 끌어주십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여러 가지 막 생각들도 주시고요. 제가 로그인 처치라는 온라인 교회를 지금 개척한 지 한 2년 됐어요. 저희 온라인 교회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 합니다. 예수 동행 훈련하고 동행하는 그 일만 해요. 그때 아침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하고 또 댓글도 달고 또 카톡도 보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온라인 교회를 하니까 어느 지방에 계신 한 이제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 번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40대 초반인 아들이 있는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성도님 간의 갈등 그걸 보고 자라면서 이 아들이 30세가 되던 해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동행 훈련을 받으시고 동행교회를 잘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니까 온라인 교회니까 그 아들이 좀 쉽게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이 좀 있대요. 저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무슨 다단계 판매원인 줄 알고 어머니에게 뭘 돈을 뺏은 줄 알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뭘 뺏었냐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막 설명을 막 드렸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교인다운 교회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가 너무 많대요.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전화를 듣고 막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자. 그 사모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혹시 마음에 돌이킴이 있으면 꼭 전화를 달라. 그렇게 이제 문자를 남겼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제 동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간두고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하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한 10여 년 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분한테 교회 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너무 내 이익만을 위해서 연락 안 하다가 교회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같이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1:1 양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걸음을 걸은 거죠. 되게 참 민망한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한 걸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 앞에 분도 열매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뒤에 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라, 이것을 행하라, 사랑을 베풀라, 찾아가 주라, 전화해 주라. 분명히 그런 마음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